참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큰 고난이 닥쳤을 때일까요?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일까요? 의외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대로입니다. 상황도 사람도 환경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 너무 늦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속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질문이 지나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은 한나의 기도가 막 응답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성경은 이 응답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지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주질 않아요. 대신 성경은 한 여인의 삶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침묵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은 한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 응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삶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매우 조용하지만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지라. 이 문장은 사무엘상 1장 전체를 꿰뚫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속에 있던 이 한나의 인생을 단번에 방향 전환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오랜 기도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눈물이 하늘문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모든 수고를 한 걸음 뒤로 물리고 하나님의 행동을 전면에 내세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자카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떠올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회상도 정보의 기억도 아닙니다. 이 단어는 관계에 근거한 행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언약의 시야 안에 두시고 그의 삶 속으로 의도적으로 들어오시기 시작하셨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역사의 전환점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노아를 기억하시자 어떻게 되었죠? 홍수가 그쳐졌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자 멸망 가운데 있던 이 조카 롯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또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자 어떻게 했어요? 400년 침묵을 깨고 출애굽의 역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자 한 여인의 고통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두웠던 역사가
이제 환한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전에 한나를 잊고 계셨던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의 눈물도 억울함도 분인나의 조롱도 모두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억하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마음을 가장 흔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왜 지금은 움직이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다림을 무관심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가장 깊은 준비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우리가 곡식이 무르익듯이 무르익고 있었다고 한 가지 그림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이 환자가 대기하고 있어요. 응급실에 의사는 이미 그 환자를 알고 있어요. 지나칩니다. 차트도 보다가 보고 또 상태도 파악을 해요. 자, 그러나 어느 순간 이렇게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이 환자는 내가 맡겠다. 자, 그 순간부터 무엇이 달라지죠? 그 전까지는 내가 알고 있던 환자지만 그 상태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책임지고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조치가 되는 거죠. 처방이 시작되고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상황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몰라서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잊어서 침묵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미 보고 계셨고 이미 마음에 두고 계셨고 그리고 기억하실 때가 되자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이런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죠. 그 여자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했어요. 임신하지도 않았고 상황도 그대로였는데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기도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조용히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정이 복받쳐서 소름이 나면 복받치고 내 상황이 기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때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건 우리 사람의 때예요. 인내가 바닥났을 때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주십시오. 지금은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4편 14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기업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언약 안에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응답하신 뒤에도 서두르지 않게 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나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긴장이 풀리고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다 됐구나. 이제 감사할 일만 남았구나.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제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환되고 있어요. 한나는 매년 서원제에 그죠? 그 서원한 것을 갚으러 바로 실로에 올라가질 않아요. 이 짧은 문장은 이야기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붙잡아 세워요. 한나가 실로로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 때문일까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자리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그렇죠? 얼마나 아이를 좀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하는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응답을 받았으면 빨리 가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한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요. 젖을 떼기까지. 이 말은 단순한 육아 정보가 아니에요. 젖을 떼는 시간은 아이와 어머니가 가장 깊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아이의 숨결을 느끼고 체온을 나누고, 요즘은 젖을 먹이지 않고 분유를 먹여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우리는 다 엄마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가슴팍에 묻혀가지고 그 숨결을 느끼고 체온을 나누고 어머니의 심장이 아이의 심장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 정말 가장 그렇게 기쁘고 또 정신없이 바쁠 때고, 자, 그런 시기에 한나는 의도적인 그런 속도를 늦춥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뒤에도 삶의 우리 방향이 다시 이제 정렬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응답 받으면 야 됐다 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서두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 의도한 방향과 딴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예. 응답은 끝이 아닙니다. 응답은 목적이 아니에요. 응답은 오히려 이제 어디를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출발선입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이제 막 혼자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걸음을 이제 떼기 시작했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부모가 곧바로 아이 보고 막 곧바로 뛰라고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천천히 걷게 해요. 왜? 처음부터 걷는 걸음을 갖다가 안전하게 조심하게 또 바르게 걷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걷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뒤에 곧바로 달리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삶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한나는 엘가나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를 젖대거든 데리고 올라가서, 그때 엘가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대의 소견내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관심도 방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의 리듬이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하나님은 한나를 재촉하지 않으세요. 빨리 데려와라. 서원했으니까 즉시 실행하라.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받는 신앙이 아니라 응답 이후를 살아낼 신앙을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속도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응답을 주신 뒤에 우리의 걸음을 잠시 늦추세요. 응답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받았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발걸음이 느려진 것 같은 시간.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응답한 대로 하나님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시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잠시 멈추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응답 이후의 기다림은 지연이 아니에요. 약속이 삶을 다스리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 뒤에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동시에 조급하게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 이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빚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아는 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은 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잠시 늦추실 때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준비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도 응답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맡김으로 믿음을 완성하셔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 문장은 짧아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자, 젖을 뗐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가장 밀착된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낮 없이 그렇게 숨결을 나누던 시간, 아이의 체온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던 그 시간, 울음과 미소를 가장 먼저 받아주던 그 시간이 이제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성소로 올라갑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너무 빨리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듯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신이 아닙니다. 감정이 정리된 뒤에 차분히 실행하는 결단도 아니에요. 이것은 한 어머니가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직접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이 헌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거래였던가?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내가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거래처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를 주셨으니까 이제 약속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계산입니까? 아니에요. 본문에서 한나의 고백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말 속에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떠밀린 압박에 의해서도 없어요. 하나님께 강요당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드린다, 그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게 헌신의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십시다. 사무엘상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암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암소가 그 새끼를 두고 이렇게 언약궤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암소가 새끼를 뒤를 돌아보고 뒤로 매매 울잖아요. 그렇죠? 아마 한나의 마음도 그래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지만은 이제 아이를 이제 맡기면,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이 쉽게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아주 오래전에 저도 그 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두 사이에 이제 삼각관계인데 이 한 아이를 이제 엄마가 떼어놓을 때 막 울면서 그렇게 하는 그 장면도 제가 떠오릅니다. 한나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분명해요.
헌신은 잃는 행위가 아니에요. 헌신은 포기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더 잘 붙드실 것을 믿고 내 손에서 내려놓는 신뢰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받는 데서 다시 맡길 수 있는 데 나아가야 비로소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뒤에 우리를 그 응답에 매달리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응답을 다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맡김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그 순간, 붙들고 싶지만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그 순간, 그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더 깊이 맡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맡긴 날, 사무엘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붙드는 힘이 아니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받은 응답에 매달리기보다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맡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끝내 들려주는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다시 맡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은 속도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은 당장 이렇게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은, 당장 이렇게 고쳐주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관계적으로 만나라고,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문서 처리하듯이, 사무 처리하듯이, 무슨 산타클로스가 그 영화 나오잖아요. 그 애들 영화에 보면은 그 수많은 무슨 그 기도글 갖다가 그냥 마치 문서 처리하듯이 이런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 관계를 하나하나 다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시작으로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빚어가시고 마침내 맡김을 통해 우리 믿음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맡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